한 소녀가 있습니다. 친구들보다 한 뼘이나 더 컸던 170cm의 늘씬한 체형을 가진 15살 소녀. 장난기 많고 활발했던 그녀는 꿈도 많은 소녀였습니다. 단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일이 소녀에게 일어났습니다. 극심한 통증, 호흡할 수 없는 고통. 소녀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나 봅니다. 고통에 찬 소녀의 기도에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힘과 평안을 소녀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소녀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올해로 13년째 병상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온유. 책을 읽으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의 곁에는 언제나 24시간 누군가가 있습니다. 바로 엠부 봉사자들인데요. 온유의 호흡을 엠부로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도 봉사자들이 말을 걸어오면 주저없이 독서를 멈추는 온유. 함께 장난을 치기도 하고 여느 아이들처럼 셀카를 찍기도 하는데요. 환자라기보다는 친구들과 수다 떨기 좋아하는 영락 없는 20대 말괄량입니다. 오늘 언제 일어났어? 엄청 일찍. 왜? 엄마가 나보고 게으름지 말고 일어나서 씻고 하고 있어. 아, 꽃단장하고 있으라고? 엄마, 아니 아침에 자고 있으면 얘기하러 오는데 얘기하러 너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일어나서 씻고 있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디에 화장 제일 신경을 썼어? 포인트가 어디야? 이렇게 눈썹. 눈썹? 수년째 온유를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어머니는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언제나 식사를 준비해 놓습니다. 되게 식사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여기서 자주 드시나 봐요. 저요? 네. 지금 5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밥 먹으면서 예, 엠부도 같이 하고. 예. 제가 20살 때 왔으니까 여기는. 가족 같으시겠어요. 맨날 이렇게 식사 챙겨주시고 막 그러시면. 그렇죠. 그냥 자식이나 똑같죠. 뭐. 한 가족 같고 오래되니까. 지네들이 또 차려 먹기도 해요. 아, 차려 먹기도 해요? 차려 먹기도 하죠. 이렇게 먹어? 그러면 걔네들이 다 꺼내가고 차려 먹어요.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냥 가족이나 똑같아요. 어머님은 잔소리도 막 하시겠네. 온갖 잔소리 다 하죠. 꿈 많은 아이였던 온유. 어쩌다 13년째 병원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기치 못한 사고였고 온유가 이 방에 13년째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온유는 똑부러지는 말투와 행동으로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것은 물론 작은 두 발로 새벽 예배를 따라다닐 정도로 믿음도 좋았는데요.
밝고 긍정적이었던 온유는 하고 싶은 것도 소망하는 것도 많은 아이였습니다. 이게 창의성이 항상 이렇게 뛰어나고 뭔가 생각과 아이디어가 막 번뜩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온유가. 굉장히 얘가 이제 좀 스케일이 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좀 뛰어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쟤는 정말 큰 인물이 되려나 보다. 그런 생각하고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쟤는 정말 좀 다르다고. 활달한 성격과 큰 키 덕분에 온유는 친구들 사이에 인기도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계신 부대에 저희 아버지가 그때 맹우부대 수색대대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가평에 있어가지고 저희 1학년 때 다 같이 저희 집에 놀러 갔어요. 저희 집에 다 같이 놀러 가서 계곡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또 이렇게 군대도 구경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수영복으로 다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이제 병실에 붙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온유가 아픈 후에 온유가 건강할 때 찍었던 몇 안 되는 사진 중에 한 장이 된 거예요. 15살 단순 기침으로 시작된 온유의 감기. 그러나 오진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 그 수술은 더 큰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금방 나서서 올 줄 알았어. 처음에 그 세브란스병원에 가서 그 주사기를 몸만 뺐어요. 처음에는 나 물 빼러 갔다 올게, 폐에 물이 찼대 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갔다가 온다고 들었는데 어느 순간 입원을 했고 갑자기 중환자실에 이 친구가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내일 죽을지도 몰라. 진아, 마지막으로 와서 인사하고 가라 라는 아버님 전화를 제가 몇 번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매번 너무 힘든 고비를 많이 넘겨가지고 항상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죽은 나 살아도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 어머니 건강 주시라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처음 수술이 잘못되면서 반복하게 된 11번의 수술. 그 사이 온유의 갈비뼈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에게 남게 된 극심한 통증과 말할 수 없는 고통.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은 온유를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으로 인한 부모의 슬픔을 먼저 헤아렸던 어린 온유. 그때는 좀 많이 아파가지고 계속 진짜 그냥 안 아프면 좋겠다. 왔는데 조금은 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좀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게 좀 늘 후회되고 아쉬워요. 좀 우리가 좀 끼어서 정말 기도했었다면 이런 일까지는 오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온유가 저렇게까지 저런 상태가 되지는 않았겠는데, 그래서 부모가 잘못해서 너무나 좀 아이한테 저런 가혹한 어떤 그 시간을 보내게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죠. 온유 일기장을 제가 받아서 봤는데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제발 너무 힘들어요. 그때 몰핀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고통이 심했던 시기거든요. 죽여주세요. 제발 죽여주세요. 계속 그렇게 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 끝나는 일기였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부르기도 힘듭니다. 숨이 차오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잡고 기다립니다. 정말 믿는다면 적당히 믿을 수는 없는 것. 나 자신은 없고 주님만이 내 안에 살기 원합니다. 한 8번 정도 큰 수술할 때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맡기지만 마음이 편했다가 또 막 불안하고 막 두렵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 온유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 온유는 되게 편안하게 있고 뭐 수술실에 갈 때 두려워하면서 간 적이 한 번도 없고 엄마 내가 응? 오늘을 주님이 불러가시면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나는 주의를 할 거야. 중환자실을 벗어나 기적처럼 일반 병실로 왔지만 갑자기 부어버린 온유의 몸. 온유에겐 가래를 뱉어내는 사소한 일조차도 힘겨웠습니다. 가래를 뱉어내 해가지고 잠깐만 기침해도 그때 막 갑자기 가래밖에 없어. 죽는 거 아마 있었는데 엄마 죽기 전에 기침이 죽어야 됐거든요. 죽고 스님의 갑자기 가래가 튀어나와 죽어라. 심장이 이제 피를 못 품어주고 의식이 없고 숨을 못 쉬니까 그렇게 이제 붓게 된 거예요, 얘가. 그때 당시에 20kg가 부었어요, 하체가. 20kg가 늘었을 때 얼마나 부었겠어요? 다리가 이렇게 붓고 이렇게 부었어. 사람이나 그렇게 부을 수 있는 것 처음 봤어요. 그렇게 온유의 생명은 위태롭게 외주를 타고 있었습니다. 반복된 수술로 온유의 폐는 현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호흡을 못하는 위급 상황은 자주 일어났고 하루 24시간 1초에 한 번씩 엠브를 눌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온유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그때는 33시간씩 막 이렇게 엠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좀 해주라. 그러고 걔가 이제 2시간 했어요. 근데 걔가 손이 쬐끔한데 2시간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거든. 나 이거 지금 이틀째 하고 있다. 잠이 항상 부족해지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엠브 시작할 때는 그 보호자들이 안 왔으니까 우리 엄마하고 이제 나하고 둘이서 이제 거의 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졸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압체를 받았어 내가 출근하면 아침에. 온유의 사연은 교회 친구들에게 알려지고 집회 시간마다 온유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시작하게 된 온유의 엠브 호흡을 위한 자원봉사. 첫 모집에서 200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친구들은 온유를 살리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온유의 분 신청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온유의 분 신청해주세요. 온유의 분 신청해주세요. 건강한 사람들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워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호흡을 위한 1초.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온유의 1초 호흡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온유의 분 신청해주세요. 그 봉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참여한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진 않아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까, 저도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대학부에서 온유인분에 대한 공부를 하셨었는데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지원자가 많이 부족하고 사람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저도 그렇고 가기 힘들다는 것을 많이 알아서 더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수능을 앞두고 있던 수험생도 대학 새내기 학생들도 주말에만 올 수 있는 일하는 직장인들도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온유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온유를 찾아준 자원봉사자는 어느새 2만여 명에 이릅니다. 며칠 만에 한 번씩 계속 보고 거기서 동고동락 하니까 가족처럼 돼버렸죠. 그리고 다 걔네들이 우리 자식 같은 애들이고 정말 그것도 온유 또 이렇게 엠브해주러 오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가족처럼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매일 10명 안팎의 자원봉사자들이 오고 가는 온유의 병실. 사람이 많은 만큼 자원봉사를 하게 된 동기들도 다양합니다. 저는 근데 처음에 좀 내키진 않아가지고 좀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 대학부에서 제가 그룹원일 때 그룹장 형이 있어요. 그룹장 형이 저 N부 봉사 필요한데 너가 좀 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겠어요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불편할 거라 생각이 들었었는데 불편하지도 않고 그냥 좀 편하고. 전부터 이렇게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이제 좀 사람이 많이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대학교 때 같은 과 오빠가 자기는 뭐 뉴스에서 보고 왔다고 해가지고 같이 좀 데리고 왔었어요. 다른 봉사들과는 달리 온유의 생명과 직결된 N부 봉사. 그래서일까요? 처음 N부를 하는 봉사자들은 대부분 긴장을 합니다. 처음에 원래 다 좀 힘들어요. 연신 땀을 닦아내면서도 N부 연습을 멈추지 않는 자원봉사자. 내가 놀랐어요.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그때 내가 이거 좀 더 잘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못할까. 이거 언니 답답해하는데 막 그러면서 막 많이 힘들었죠. 언니 미안해. 처음 한 날은 5분을 하고 멈췄어요. 그 5분이 저한테 너무 5시간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30초? 그 5분을 아직도 5분의 그 긴장과 고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그 첫 시간이었는데 근데도 그렇게 어렵고 또 처음에 갔을 때 저도 언니가 낯설고 그 모든 환경이 낯설고 또 언니도 저를 낯설어 할 것이고 그렇게 인사만 하고 쭈뼛쭈뼛 헤어졌는데 자꾸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가볼까? 근데 또 마침 또 연락이 와서 오늘 저녁에 혹시 갈래? 이렇게 또 연락이 와서 우연히 또 가게 되었어요. 하루에 4번 구분된 시간대별로 온유의 병실을 찾아오는 자원봉사자들. 처음 만나면 자원봉사자나 온유나 낯설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군사도시하고 끝났네. 그래서 서로 좀 더 빨리 친해지기 위해 찾아낸 놀이가 바로 보드게임입니다. 하나님이 온유를 위해 보내준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만이 아닙니다. 친척들은 물론이고 남선교회에서도 이웃 성도들을 통해서도 온유와 가족을 위한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서 저런 일이 있는 거죠. N부 천사들도 하나님이. 그래서일까요? 11번의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했고 또 갈비뼈도 모두 사라졌지만 온유와 가족들은 원망 대신 감사를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 멈출 때 안 올 때가 없었어. 온유 이애들이 왔잖아요. 누나나 오빠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는 다 동생들이고 이제 누나 한다. 누나네 온유가. 온유가 누나가. 옛날에 친구고 막. 친구고. 몇 시간 있었는데. 온유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맬 때마다 엄마의 곁을 지켜줬던 김기숙 권사. 엄마의 두 발을 자청하며 새벽이건 밤이건 때를 가리지 않고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잖아. 이제 너무 이제 그때 권사님 힘드니까 이제 버스 타고 가면 뒤에서 쫓아와서 빨리 내리라고 성질 내면서 막 난리고 빨리 내리라고 어찌 안 내리냐고 버스 주말 내리라고 그래. 차가 뭐 신호에 대기해가 있으면 온유가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급한 마음이 한두 번 아니었었어요. 그냥 막 저녁에 늦게도 가고 막 그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진짜 한 3년 넘게 그렇게 했어요. 3년 넘게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온윤의 가족이 아파할 때 같이 울어주며 기도해 주었던 소중한 사람들. 언니 엄마 사랑해. 힘내. 가세요. 안 해도 되게. 언니 엄마 사랑해. 좀 이따 봤어요. 엠부 봉사자들이 오면서 시작하게 된 온유를 위한 기도 모임. 매달 둘째 주 금요일 밤에 모이는데요. 30여 명의 기도 후원자들이 매번 온유를 위해 달려와 줍니다. 예배실 입구에 항상 그 안내 표시를 내가 하려고 지금 인쇄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에도 온유가 한 달 이렇게 잘 이렇게 살아주고 또 지내줘서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누가 찾아와서 예배 드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비뼈가 사라지는 고통 가운데 온유 혼자였다라면 감당하기 힘들었을 지난 13년의 시간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대가 가장 즐겁다. 온유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그리고 가장 절박했던 순간에,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애타게 부르짖으며 찾았던 하나님. 비록 온유가 원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픈 온유를 통해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온유가 참 기도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언제나 24시간 30m 이내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소통이, 영적인 소통이 정말 은밀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온유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온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온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라진 갈비뼈로 인해 척추가 휘어져 심장을 받치고 있고 1초에 한 번 엠브를 눌러주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온유는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온유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